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반석이시고 또 요새이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은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나와 피난 가던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아마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욕망이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39장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면 반석과 요새로 든든히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때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인식했을 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던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속임수처럼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왕이었지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윗은 믿었기에 다윗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느꼈던 참담함과 또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억누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역시도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할 때 우린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볼 때 반석과 요새로 든든히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내 앞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